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의 눈에 가장 먼저 띕니다. 본래 바울은 유대인으로서의 이름은 사울이었고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의 라틴어 이름은 바울이었습니다. 요즘에도 미국에 사는 교포들의 이름이 한국 이름과 그 다음에 미국식 이름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당대 바울은 이미 사울이었고 이미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에게는 특이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유대 바리새인으로서 사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거절했습니다. 단순히 거절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체포하려고 교회를 핍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사울과 이 바울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의 전생애가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로 변모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초대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사도행전 8장에 처음 등장하는 바울이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인 28장에도 중심적인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이 신약 성경의 13개의 서신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사복음서가 있고 초대교회에 관한 사도행전을 지나가면 곧 로마서부터 등장을 하는데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신약 성경 전체 분량에서도 약 3분의 1에 육박하고 있는 글을 사도 바울이 쓴 것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비난과 조롱을 받은 적이 사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매를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아니, 감옥에 들어가서 차갑고 추운 철장에 갇혀 고생을 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쓴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도 4개나 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교회를 향한 사랑을 갖고 그 고통과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서신들입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배가 파선하여 죽음의 골짜기를 헤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이 있었는데 바울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깊은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우울증에 빠져서 내가 어찌할꼬 하며 탄식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을 갖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의 영혼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영혼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기뻐하라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놀라운 말씀으로 부탁한 모습이 성경에는 자주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런 삶의 태도가 가능했을까요? 본래부터 바울이 그런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울이 갖고 있는 성품에 장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장점입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갖고 있는 특색이 바로 뭐냐면 일관성인 것입니다. 그 일관성을 갖고 그의 생애를 투철한 모습으로 대했습니다.
자기가 옳다 여기는 거기에 시간과 정성과 생명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특별히 사랑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런 성품을 기특하게 여기셔서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품은 그대로 갖고 바울의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그 방향만을 싹 바꿔 놓으셨습니다. 과거에는 그가 율법에 지극히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그 열정과 열심을 쏟아부은 사람이 됐습니다.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삶의 긍정적인 탄력성이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유대 율법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 전에 묶여 있었던 그는 율법에 열심히 있어서 율법 조항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판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분노하면서 그를 정죄까지 했던 인물이 사도 이 바울 이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기 주장만 그렇게 강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남의 처지를 눈여겨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했고 나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자기 의를 뽐냈던 인물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겸손한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를 자랑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싶다고 그런 예수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개인적이고 이기적이었던 그런 모습이 이제는 공동체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동체가 어떻게 축복받아야 될까?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하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로마서의 서문에서 이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수많은 신앙 선배들이 읽고 변화받았던 이 로마서를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 중에 로마서는 가장 긴 편지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의 신학이 잘 표현되고 드러나 있는 그런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과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몇 사람은 알고 있었지만 그 로마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을 보면서 바울에게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좀 소개하려고,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좀 알려주려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했던 그 말씀을 들고 당대의 땅 끝이라고 알려지고 있었던 스페인 서바나까지 내가 복음을 증거하려 가는데 로마 교회여, 당신들이 내가 누구인지 좀 알아주고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알아주고 그래서 나를 저 스페인까지 파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 로마서를 써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일까요? 결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기업들은 사람을 채용할 때에 이력서를 써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이 회사에 들어오면 어떤 포부를 갖고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떻게 당신 일을 감당할 것인가를 써보라고 말합니다. 소망교회에서도 우리 부목사님을 청빙할 때도 이력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한번 소개해보라고 그렇게 소개서를 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을 가졌는지, 내가 교회를 섬기게 되면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지, 내가 하는 목회의 포부와 꿈은 무엇인지, 어떻게 성도님들을 내가 사랑하면서 목회를 하는지 기록해 보라고 요청을 합니다.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게 도대체 뭘까요? 바울의 자기 정체성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에게 나 자신을 한번 설명해 보라고 3가지 단순한 문장을 갖고 설명을 해보라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저도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면 저를 소개하는 가장 단순한 것이 저는 소망교회 담임 목사인 김지철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제 소개법입니다. 이 사람이 목사구나. 어디서 목회를 하는 줄인가 봤는데 소망교회에서 목회를 하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은 이렇구나 하는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직장을 소개하십니까? 내가 하는 사업을 소개하십니까? 내가 어떤 전문직을 갖고 있다는 그 사실을 소개합니까? 어떤 분은 한 걸음 더 나가면 내가 어디서 공부를 얼마만큼 했는데 그것을 소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기업이 얼마나 큰 실적을 가졌는지도 설명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집 가문은 이런 가문의 명예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것에 의해서 규정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소개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나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조금 다르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만큼 헬라 철학을 많이 배웠는지 학문의 업적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이고 얼마나 율법에 철저한 선생이었는지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환경에 의해서 자기를 규정하려고 시도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것이 얼마나 가변적이고 얼마나 임시적이고 잠깐 그 모습을 갖고 있다가 사라지는지를 그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그는 흔들리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제일 먼저 성경에 바울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3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둘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게 바울이 자기를 표현하는 3가지 방식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도, 나는 복음의 택정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겸손한 자기 표현이면서 동시에 자부심을 갖는 자랑스러운 자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표현할 때 사실은 2가지가 다 참 중요한 겁니다. 겸손히 자기를 표현하는 것, 그래야 사람에게 호감이 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긍심이 있고 자부심이 있는 표현이 들어갈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하고 관심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겸손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순종해야 할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겸손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자랑과 바울의 자부심이 뭐였을까요? 바울은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말을 연상시키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 구약의 여호수아, 다윗에게 아주 소수의 사람만을 향해서 존귀하게 붙였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야훼의 종,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칭호였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자기에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전통의 계승자라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같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소개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수동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을 좋아하는데, 영적인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택정함을 입었다, 무슨 뜻입니까? 나를 부르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선택한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소명을 받았다는, 이 콜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사명의식이 자꾸만 떨어지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콜링의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 내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사는 이유가 불분명한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수동태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의 법칙 중에 법칙이 바로 이 수동태입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세우셨다, 그 사실을 깨닫는 게, 이 수동태를 깨닫는 게 은혜의 비밀이고 은혜의 법칙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할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 은혜가 너 약한 네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그때에 내 능력이 네게서 온전하여 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의 법칙인 내가 수동태적인 존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언제 다가오느냐, 내가 잘났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게 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라고 그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어릴 때 조금 걷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엄마 손, 아빠 손을 꽉 붙잡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었습니다. 이걸 놓칠까 봐 그냥 꽉 붙잡습니다. 그런데 더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내 손을 꽉 잡고 붙들고 계신 것, 그것이 우리 어릴 때 우리의 기쁨이었고 우리의 안전한 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뭘까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는 것, 내 믿음이 큰 것, 내 결단이 큰 것, 내 헌신이 큰 것도 얼마나 대견하고 소중한 것일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도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놓지 않고 계시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영적인 수동태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신 이 사실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영적인 수동태를 아는 콜링이 있게 되면 그에게는 넘치는 사명이 생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콜링과 사명이라고 하는, 보낸다고 하는 샌딩은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콜링이 없는 샌딩은 위험한 거예요. 어디로 튈는지 몰라요. 어떤 욕심을 가질는지 몰라요.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갖고 나는 부름을 받았다고, 나는 사명감이 있다고 하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소명이 없으면 위험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소명을 받았다고 여겼는데 사명감이 생겨지지 않으면 그 소명은 가짜것이 될 가능성이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소명과 사명은 함께 가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적인 수동태에 붙잡혀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고.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대 로마 제국 속에 있었을 때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였습니다. 당대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헬라 말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 말은 황제에게 전적으로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황제가 퀴리오스 주님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주님이 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증거했을 때 초대교회는 아주 위험한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때 당시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 위대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지만 내 삶 전체를 여기에다 걸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영적 수동태를 경험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인생을, 사명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한마디로 규정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때로 사람을 만나면 내 직업도 얘기해야 되고 내가 하는 일도 얘기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됐다. 이제 너는 죄악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인 수동태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내 속에서 절절히 확인돼야 여기서부터 은혜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 초청을 우리가 믿고 알기에 오늘도 수많은 거 해야 할 일이 있지만 이 아침에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영적인 수동태를 우리의 마음속에 확인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사는 것, 복음에 따라 우리가 말하고 복음에 따라 행동하는 것,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이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